6월 넷째 주 주일낮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믿음의 가족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책 가슴에 안고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그렇지요? 온열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는데 글쎄 온열 감기에 걸렸습니다. 요 며칠 덥길래 선풍기를 연신 쬐더니 그냥 그만 이렇게 감기가 걸렸네요. 빨리 약 먹고 나아서 맑고 청한 목소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에서 인심 난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생활이 좀 넉넉해야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여유도 생긴다, 그런 의미이죠. 그런데 이것은 마음의 곳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좀 여유가 있어야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고 결정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을 소중하게 가꾸고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마음이 삐뚤어지고 왜곡되어 있으면은 매사가 그냥 삐뚤어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신경질 나고 괜히 불평, 불만이 가득 쌓이고 특별히 이 마음 속에 까닭없이 이유 없는 이 분노가 막 쌓이고 폭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분노라는 게 참 위험합니다. 어느 순간에 이 분노가 막 폭발을 하면 자기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이 분노는 순식간에 일어나고 너무나 비참한 결과를 오랫동안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살면서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낭패를 당한 그런 순간들이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 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분노로 폭주하던 다윗과 이 다윗을 막아선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 25장 앞에 24장에 보면 엔게디 황무지에서 3,000명의 군사에게 쫓기던 이 다윗이 자기를 쫓아오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아주 절대 그 위기, 절대 그 좋은 기회 상황에서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그 사울 왕을 살려 보냈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이 다윗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절대로 다윗에게 손을 대지 않았던 거지요. 이런 다윗이 한 장 넘어서 오늘 25장에서는 분노로 말미암아 막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장은 다윗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는 것으로 시작되는데요. 바로 사무엘의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2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죠.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정말 어떤 영적 아버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다윗을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꿈과 소명을 주었습니다. 이 다윗이 힘들 때, 사울 왕이 막 쫓아올 때 다윗이 어디로 피난 가냐면 사무엘에게로 피난을 갑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날 겁니다. 라마 나옅이라고 하는 그 사무엘의 집에 가서 거기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정말 피난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기댈 수 있는 그런 큰 언덕 같은 그런 존재인 거죠. 그런데 그런 사무엘이 죽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로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누구를 시집 보냈냐면 자기의 딸 미가를 시집 보낸 거예요. 왕의 사유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이 괘씸하고 다윗이 미우니까 어떤 짓을 저지르냐면 다윗에게 시집 보냈던 딸 미가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버립니다. 44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평생 의지하고 존경했던 스승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또 사랑하는 아내를 장인어른인 이 사울 왕이 다른 곳으로 시집 보내버렸어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도망치는 도망자 신세인 거죠. 이런 가운데 한 사건이 터진 겁니다. 이른바 나발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한 부부가 나오는데 남편의 이름이 나발이라. 나발이라고 하는 말은 어리석다, 고집세다, 완고하다, 그런 말이에요. 아마 어려서부터 고집이 셌나 봐요. 그래서 오직하면은 그 이름을 나발이라고 불렀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아내는 아비가일이라. 근데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총명하고 용모가 어떻대요? 아름답대요. 아름다운 여자 아비가일이 부부가 되어서 이렇게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군사들이 있었어요. 이 다윗의 600명의 군사들이 양치는 목동들을 보호하면서 그들을 도와주면서 함께 살고 있었어요. 당시 광야에는 강도떼들이 출몰하기도 했고 또 주변 이민족들이 막 쳐들어와서 강탈하는 일들도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의 600명의 군사들이, 목동들이 이런 위협에서 안전하게 잘 이 목축업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보호막이 되어 주었다는 거지요. 이후에 이제 양털 깎는 시기가 왔습니다. 양털을 깎는다고 하는 것은 농경사회에서 마치 추수하는 것과 같은 축제의 시기입니다. 이런 좋은 날에는 나그네들과 또 주변의 약한 사람들을 함께 초청해서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즐기는 것이 관례요 상식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거든요. 모내기 할 때요, 모내기 할 때 이제 새참을 먹거든요. 제가 기억나는 게 국수를 그렇게 많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기 길 가던 사람도 불러요. 어이, 거기 김씨, 국수 한 번씩 국수 먹어요. 저도 많이 얻어 먹었어요. 학교 가다가 딱 눈에 띄면 승현이 와, 국수 안 그랬대. 누구나 그 자리에 함께 가서 같이 먹고 즐기는 것이 당연한 거였죠. 그래서 다윗은 이때 이 나발의 집에 군사 10명을 보내서 마침
우리가 당신이 목축할 때 열심히 당신을 돕고 당신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보호해주고 그랬으니까 좋은 날에 군사가 6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루하루 먹고 이런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정중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발이 이 다윗의 요청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나발이 다윗을 몰랐을까요? 알아요. 근데 일부러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도망자 신세거든요. 다윗이 힘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발은 다윗을 모욕하는 거예요. 주인을 배반한 자라고 모독하면서, 그리고 거드름을 피우면서 떡과 고기를 줄 수 없다. 특별히 이 나발의 말에는 내 양, 내 떡, 내 물,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 누구 거래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손으로 막 움켜쥐려고 하는 이 나발의 욕심이 가득 찬 그런 표현이에요.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얼마나 괘씸했던지 다윗이 당장 군사들에게 칼을 차라, 무장을 해라. 그리고 나발을 죽이러 갑니다.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울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아니, 한 가정이잖아요. 한 가문이잖아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몇 명? 400명. 400명의 군사를 무장을 시켜가지고 죽이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발만 죽이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22절 보세요. 22절 시작.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그 집의 남자를 씨를 말려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근데 그걸 또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한 사람도 살려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각오하고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 속에 지금 앞에 24장에서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인내하고 절제하며 정도를 지키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 사울왕에 대해서 24장에서 다윗은 지극히 자기 감정을 절제하면서 인내하면서 너무나 온유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군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사울에게 생명을 해하지 않고 단지 사울왕의 그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너무나 마음 아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25장에서 다윗 왕은 막 혈기를 부리면서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까지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단순히 화를 내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있어요. 만약에 한 놈이라도 살려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지금 다윗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의 모습이 아니에요. 왕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이전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그런 다윗이 오늘 25장에서는 미치광이처럼 살기가 가득하여 보입니다. 24장에서 정도를 걷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모범을 보였던 이 다윗 왕이 사울 왕을 해치지 않는 그 큰 시험은 이겨냈는데 오늘 25장에서는 너무나도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다윗도 분노의 감정에 휘말리면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으로 무너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스승 사무엘을 잃어버리고 아내 미갈도 떠나고 백성들도 점점 멀어지고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망자 신세이다 보니까 이 다윗의 마음에 여유가 없었던 거죠. 이때 자존심을 자극하는 이 나발의 이 말들이 너는 도망자다. 나는 너 같은 놈은 알지 못한다. 뭐 이런 말을 하니까 한편으로는 다윗의 분노가 이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의외로 이렇게 사소한 일에 분노하고 자존심을 건드리면 이렇게 폭발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가 막 세계 평화 때문입니까? 무너진 공의와 정의 때문입니까? 사회 불평등 때문입니까? 아니면 막 남북 전쟁, 남북 통일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나라의 정치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분노합니까? 정말 작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시받았다고, 내가 수고한 것을 남들이 몰라줬다고 생각할 때 분노합니다. 지난 5월 5일에 전남 광주에서 스터디 카페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다가 귀가하던 18살의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칼에 찔려 숨졌습니다. 또 그 비명소리를 듣고 이를 말리려 하던 한 남학생도 역시 흉기에 찔렸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범인이 붙잡혔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을 찔렀냐 그랬더니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소위 묻지마 범죄인 거예요. 자기 안에 울분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힘없는 사람들한테 막 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회가 이상해졌어요. 요즘 TV에서 뉴스에서 이 정치인들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거칩니까? 막 정말 사나워서 들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요즘에 그 TV 프로그램 중에 그 운전자들 그런 TV를 볼 때가 있는데 운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뒤에서 자기 좀 가로막겠다고 막 뒤를 쫓아오면서 빵빵 내고 문을 내리고 막 손가락질을 하대고 쌍욕을 해대고 뭐 심지어는 골프채를 가지고 나와서 막 때려 부술 것처럼 막 이야기하는, 정말 여러분 사회가 폭력적으로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 보십시오. 그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잘 참아줍니까? 우리는 잘 이해하고 용서해 줍니까? 아니면 우리는 분노하고 화를 폭발시키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분노하고 있습니까? 보통 아무리 큰 문제라도 우리가 집 밖에서는 우리가 좀 긴장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을 잘 다스립니다. 화가 나더라도 잘 참아냅니다. 집에 가서는 작은 문제도 화를 내고 격하게
분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하는 것 같다가도 별일하는 것에 분노하고, 바깥에서는 잘하다가 집에서는 너무도 작은 일에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막 화를 쏟아내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다가도 다른 사람들이 한마디 한 그 말 때문에 막 분노합니다. 언젠가 제가 어느 성도님이 교회를 나오지 않아서 신방을 갔어요. 이분이 막 화를 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교회 왔는데 자리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안 비켜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 비켜주고는 안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뭐 교회 주인이냐, 자기가 교회 왔으면 얼마나 먼저 왔냐고, 그럼 자리 하나 안 비켜주냐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절대로 나가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 누가 자리 좀 비켜달라고, 빨리 비켜줘, 비켜줘. 그거 가지고 화낼 거 없어요. 여러분, 정말 사소한 거예요. 정말 사소한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제 마음속에 생각나는 이야기 좀 할게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학교 반사를 했거든요. 아주 얼마나 열심히 반사를 했는지 몰라요. 반사를 하는 이유 중에 한 이유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밥을 먹는데 그 밥이 너무 맛있었어. 한 번은 닭볶음탕을 해주셨는데 제가요 밥을 다 먹고 더 갔어. 권사님, 밥 좀 더 주세요. 다른 반찬을 다 주는데 닭다리는 안 주더라고. 제가, 권사님, 왜 그거 안 주세요? 그거 하나만 더 주세요. 안 돼! 다른 사람도 먹어야지! 물론 다른 사람 먹어야지. 제 마음이 그게 얼마나 서운했는지 지금도 생각나. 정말 작은 거예요. 그 닭다리 안 줬다고. 제가 그 권사님은 지금도 생각하고 이게 안 맺혔나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화내는 이유, 분노하는 거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처한 어려운 상황 속에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내 주변에 어리석은 나발 같은 그런 사람들, 내가 지켜주고 돌봐주었는데 은혜도 모르고 감히 나를 무시하고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이런 나발 같은 사람, 나발 같은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고 쉽게 폭발하는 거죠.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크게 위대해 보였던 다윗도 이렇게 분노하는 걸 보니까 어떻습니까? 좀 못나 보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히면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정말로 모자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이 상황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아름다운 사람 아비가일을 보내십니다.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아비가일은 하인에게서 주인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다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니 이런 인간이 또 하면서 나발에게 달려가서 나발을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 탓이라고요? 다 내 탓이다. 책임을 전가하지 않아요. 바로 수습합니다.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다윗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다윗 앞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볶은 곡식 5새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실컷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비가일은요, 할 수 있는 한 빨리 최대한의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또 여인은 달려가는 게 힘드니까 종들에게 빨리 가라고, 그리고 자기도 서둘러서 갑니다. 그 다음에 다윗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24절 보세요. 시작. 그가 다윗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아멘. 아비가일은요, 다윗을 만나자마자 먼저 그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을 내 주여 이렇게 높이고 자기는요 여종이라고 낮추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려 31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남편의 죄를 자기의 죄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또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발이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어떻게 말하는지요, 우리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아비가일의 정말 현명하고도 정말 이 상황을 읽는 그런 말을 보십시오. 먼저 아비가일은 당신은 지금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대장군 아닙니까? 지금 이 싸움이 여호와의 싸움이냐? 당시 지금 칼을 차고 왔는데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싸움이냐? 다윗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그 마음에 있는, 다윗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전곡을 찌르고 있어요. 다윗의 불안함, 사무엘의 죽고 의지할 수 없는 다윗의 그 기댈 곳 없는 그 아픈 마음. 그래서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다윗의 그 불안한 마음을 오늘 이 아비가일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생명싸개 속에 당신을 보호하실 겁니다. 이 생명싸개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생명싸개로 쌓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보호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비가일이 이렇게 아름다운 말로 다윗에게 권면을 하니까 여러분, 다윗이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분기가 탱천해서 칼을 뽑아들고 내가 나발과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싹 죽여버려라, 이게 쫓아왔던 다윗이 아비가일의 이 아름다운 말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비가일의 말 속에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는 거지요. 당신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 아닙니까? 나발에게 복수하는 것이 당신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아비가일의 말 속에는 역지사지의 정신이 들어있어요. 역지사지가 뭐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에 이런 능력과 권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명을 회복하고,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지, 왕으로서 지금 내 행동이 바른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되돌아보니까 마음 곳간이 풍성해진 거예요.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다윗이 번쩍 정신이 든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진 거예요. 순간 분노의 감정에서 육신의 본성에서 깨어나고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죄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다윗은 이 일이 아비가일 때문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 하나님이 너를 내게 보내서 나를 막아주셨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순간적으로 소명을 잃어버리고 내가 누구인지 왕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나발을 향해서 순간 분노난 품었습니다. 하지만 아비가일을 만난 아비가일의 이 말을, 아름다운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다시금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오늘 24장에서 사울 왕을 선대했던 그 아름다운 다윗의 모습이 다시금 회복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두 가지의 모습이 다 있습니다. 다윗 왕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선한 모습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칼을 뽑아들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날뛰는 이런 다윗 왕의 모습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먹는 문제로, 또 자리 다툼의 문제로 자제와 온유를 잃어버리고 자존심이 상한다고 모욕당했다고 수치당했다고 막 무너지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비가일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세상이 점점 공격적으로 변해가고 피해의식과 방어적으로 변해가는 이런 가운데 나를 일으켜주고 나를 세워주는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아비가일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아비가일은 다윗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그런 성령님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비가일을 만나면 내가 왜 분노했는지 원인을 알게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말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 거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회복하게 됩니다. 분노의 자리에서 찬송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아비가일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눈코 뜯고 막 찾아봐도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없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답은 당신이 아비가일이 되십시오.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아비가일이 되겠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다시 한번. 내가 아비가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모욕받았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도저히 주체할 수 없는 그런 화가 올라오고 여러분 막 끓어오를 때 어디를 가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가십시오.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흘리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참을 수 없는 일도, 아무리 용서 못할 일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가면 우리가 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예수님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화가 나면, 짜증이 나면, 분노가 올라오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십시오. 주여, 예수님, 주여. 그런 말 있잖아요. 참으리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예수님을 10번만 불러보세요. 못 참을 일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우리의 삶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호흡을 가다듬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성령님의 음성 앞에 설 때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아비가일 같은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곳, 그곳이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아름다운 사람 아비가일이 되십시오. 그리고 아비가일을 만난 다윗이 되십시오. 아름다운 여러분을 통해 주변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루하루 감정에 따라 요동치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우리 모두 아름다운 사람 아비가일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아비가일이 되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려주는 자, 세워주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마음이 힘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사람으로부터 위로받지 못하는 그 마음을 아시오니 우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사명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월 넷째 주 주일날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믿음의 가족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책 가슴에 안고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그렇지요? 예, 온열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는데 글쎄 온열 감기에 걸렸습니다. 요 며칠 덥길래 선풍기를 연신 쬐더니 그냥 그만 이렇게 감기가 걸렸네요. 빨리 약 먹고 나아서 맑고 청한 목소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에서 인심 난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생활이 좀 넉넉해야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여유도 생긴다, 그런 의미이죠. 그런데 이것은 마음의 곳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좀 여유가 있어야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고 결정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을 소중하게 가꾸고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마음이 삐뚤어지고 왜곡되어 있으면은 매사가 그냥 삐뚤어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신경질 나고 괜히 불평, 불만이 가득 쌓이고 특별히 이 마음속에 까닭없이 이유
이유 없는 이 분노가 막 쌓이고 폭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분노라는 게 참 위험합니다. 어느 순간에 이 분노가 막 폭발을 하면 자기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이 분노는 순식간에 일어나고 너무나 비참한 결과를 오랫동안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살면서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낭패를 당한 그런 순간들이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 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분노로 폭주하던 다윗과 이 다윗을 막아선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 25장 앞에 24장에 보면 엔게디 황무지에서 3,000명의 군사에게 쫓기던 이 다윗이 자기를 쫓아오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아주 절대 그 위기, 절대 그 좋은 기회 상황에서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그 사울 왕을 살려 보냈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이 다윗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절대로 다윗에게 손을 대지 않았던 거지요. 이런 다윗이 한 장 넘어서 오늘 25장에서는 분노로 말미암아 막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5장은 다윗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는 것으로 시작되는데요. 바로 사무엘의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2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죠.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다윗이 일어나 바람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정말 어떤 영적 아버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다윗을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꿈과 소명을 주었습니다. 이 다윗이 힘들 때, 사울 왕이 막 쫓아올 때 다윗이 어디로 피난 가냐면 사무엘에게로 피난을 갑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날 겁니다. 라마 나옅이라고 하는 그 사무엘의 집에 가서 거기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정말 피난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기댈 수 있는 그런 큰 언덕 같은 그런 존재인 거죠. 그런데 그런 사무엘이 죽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로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누구를 시집 보냈냐면 자기의 딸 미가를 시집 보낸 거예요. 왕의 사유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이 괘씸하고 다윗이 미우니까 어떤 짓을 저지르냐면 다윗에게 시집 보냈던 딸 미가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버립니다. 44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평생 의지하고 존경했던 스승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또 사랑하는 아내를 장인어른인 이 사울 왕이 다른 곳으로 시집 보내버렸어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도망치는 도망자 신세인 거죠. 이런 가운데 한 사건이 터진 겁니다. 이른바 나발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한 부부가 나오는데 남편의 이름이 나발이라. 나발이라고 하는 말은 어리석다, 고집세다, 완고하다 그런 말이에요. 아마 어려서부터 고집이 셌나 봐요. 그래서 오직하면은 그 이름을 나발이라고 불렀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아내는 아비가일이라. 근데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총명하고 용모가 어떻대요? 아름답대요. 아름다운 여자 아비가일이 부부가 되어서 이렇게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군사들이 있었어요. 이 다윗의 600명의 군사들이 양치는 목동들을 보호하면서 그들을 도와주면서 함께 살고 있었어요. 당시 광야에는 강도떼들이 출몰하기도 했고 또 주변 이민족들이 막 쳐들어와서 강탈하는 일들도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의 600명의 군사들이 목동들이 이런 위협에서 안전하게 잘 이 목축업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보호막이 되어 주었다는 거지요. 이후에 이제 양털 깎는 시기가 왔습니다. 양털을 깎는다고 하는 것은 농경 사회에서 마치 추수하는 것과 같은 축제의 시기입니다. 이런 좋은 날에는 나그네들과 또 주변의 약한 사람들을 함께 초청해서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즐기는 것이 관례요 상식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거든요. 모내기 할 때요. 모내기 할 때 이제 새참을 먹거든요. 제가 기억나는 게 국수를 그렇게 많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기 길 가던 사람도 불러요. 어이 거기 김씨 국수 한 보시게 국수 먹어요. 저도 많이 얻어 먹었어요. 학교 가다가 딱 눈에 띄면은 승현이 와 국수 안 그랬대. 누구나 그 자리에 함께 가서 같이 먹고 즐기는 것이 당연한 거였죠. 그래서 다윗은 이때 이 나발의 집에 군사 10명을 보내서 마침 우리가 당신이 목축할 때 열심히 당신을 돕고 당신이 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보호해주고 그랬으니까 좋은 날에 군사가 6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루하루 먹고 이런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정중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발이 이 다윗의 요청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나발이 다윗을 몰랐을까요? 알아요. 근데 일부러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도망자 신세거든요. 다윗이 힘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발은 다윗을 모욕하는 거예요. 주인은 배반한 자라고 모독하면서 그리고 거드름을 피우면서 떡과 고기를 줄 수 없다. 특별히 이 나발의 말에는 내 양, 내 떡, 내 물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 누구 거래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손으로 막 움켜쥐려고 하는 이 나발의 욕심이 가득 찬 그런
표현이에요.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얼마나 괘씸했던지 다윗이 당장 군사들에게 칼을 차라, 무장을 해라. 그리고 나발을 죽이러 갑니다.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울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아니, 한 가정이잖아요. 한 가문이잖아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몇 명? 400명. 400명의 군사를 무장을 시켜가지고 죽이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발만 죽이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22절 보세요. 22절 시작.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그 집의 남자를 씨를 말려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근데 그걸 또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한 사람도 살려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각오하고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 속에 지금 앞에 24장에서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인내하고 절제하며 정도를 지키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 사울 왕에 대해서 24장에서 다윗은 지극히 자기 감정을 절제하면서 인내하면서 너무나 온유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군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사울에게 생명을 해하지 않고 단지 사울왕의 그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너무나 마음 아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25장에서 다윗 왕은 막 혈기를 부리면서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까지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단순히 화를 내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있어요. 만약에 한 놈이라도 살려주면 하나님은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지금 다윗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의 모습이 아니에요. 왕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이전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그런 다윗이 오늘 25장에서는 미치광이처럼 살기가 가득하여 보입니다. 24장에서 정도를 걷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모범을 보였던 이 다윗 왕이 사울 왕을 해치지 않는 그 큰 시험은 이겨냈는데 오늘 25장에서는 너무나 또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다윗도 분노의 감정에 휘말리면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으로 무너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스승 사무엘을 잃어버리고 아내 미갈도 떠나고 백성들도 점점 멀어지고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망자 신세이다 보니까 이 다윗의 마음에 여유가 없었던 거죠. 이때 자존심을 자극하는 이 나발의 이 말들이 너는 도망자다. 나는 너 같은 놈은 알지 못한다. 뭐 이런 말을 하니까 한편으로는 다윗의 분노가 이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의외로 이렇게 사소한 일에 분노하고 자존심을 건드리면 이렇게 폭발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가 막 세계 평화 때문입니까? 무너진 공의와 정의 때문입니까? 사회 불평등 때문입니까?
아니면 막 남북 전쟁, 남북 통일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나라의 정치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분노합니까? 정말 작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시받았다고, 내가 수고한 것을 남들이 몰라줬다고 생각할 때 분노합니다. 지난 5월 5일에 전남 광주에서 스터디 카페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다가 귀가하던 18살의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칼에 찔려 숨졌습니다. 또 그 비명소리를 듣고 이를 말리려 하던 한 남학생도 역시 흉기에 찔렸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범인이 붙잡혔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을 찔렀냐 그랬더니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소위 묻지마 범죄인 거예요. 자기 안에 울분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힘없는 사람들한테 막 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회가 이상해졌어요. 요즘 TV에서 뉴스에서 이 정치인들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거칩니까? 막 정말 사나워서 들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요즘에 그 TV 프로그램 중에 그 운전자들 그런 TV를 볼 때가 있는데, 운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뒤에서 자기 좀 가로막겠다고 막 뒤를 쫓아오면서 빵빵 내고 문을 내리고 막 손가락질을 하대고 쌍욕을 해대고, 뭐 심지어는 골프채를 가지고 나와서 막 때려 부술 것처럼 막 이야기하는, 정말 여러분 사회가 폭력적으로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 보십시오. 그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잘 참아줍니까? 우리는 잘 이해하고 용서해 줍니까? 아니면 우리는 분노하고 화를 폭발시키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분노하고 있습니까? 보통 아무리 큰 문제라도 우리가 집 밖에서는 우리가 좀 긴장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을 잘 다스립니다. 화가 나더라도 잘 참아냅니다. 집에 가서는 작은 문제도 화를 내고 격하게 분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하는 것 같다가도 별일 아닌 것에 분노하고, 바깥에서는 잘하다가 집에서는 너무도 작은 일에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막 화를 쏟아내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다가도 다른 사람들이 한마디 한 그 말 때문에 막 분노합니다. 언젠가 제가 어느 성도님이 교회를 나오지 않아서 신방을 갔어요. 이분이 막 화를 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교회 왔는데 자리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안 비켜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 비켜주고는 안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뭐 교회 주인이냐, 자기가 교회 왔으면 얼마나 먼저 왔냐고, 그럼 자리 하나 안 비켜주냐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절대로 나가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 누가 자리 좀 비켜달라고, 빨리 비켜줘, 비켜줘. 그거 가지고 화낼 거 없어요. 여러분, 정말 사소한 거예요. 정말 사소한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제 마음속에 생각나는 이야기 좀 할게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학교 반사를 했거든요.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반사를 했는지 몰라요. 반사를 하는 이유 중에 한 이유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밥을 먹는데 그 밥이 너무 맛있었어.
한 번은 닭볶음탕을 해주셨는데 제가요 밥을 다 먹고 더 갔어. 권사님 밥 좀 더 주세요. 다른 반찬을 다 주는데 닭다리는 안 주더라고. 제가 권사님 왜 그거 안 주세요? 그거 하나만 더 주세요. 안 돼! 다른 사람도 먹어야지. 물론 다른 사람 먹어야지. 제 마음이 그게 얼마나 서운했는지 지금도 생각나. 정말 작은 거예요. 그 닭다리 안 줬다고. 제가 그 권사님은 지금도 생각하고 이게 안 맺혔나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화내는 이유, 분노하는 거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처한 어려운 상황 속에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내 주변에 어리석은 나발 같은 그런 사람들, 내가 지켜주고 돌봐주었는데 은혜도 모르고 감히 나를 무시하고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이런 나발 같은 사람, 나발 같은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고 쉽게 폭발하는 거죠.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크게 위대해 보였던 다윗도 이렇게 분노하는 걸 보니까 어떻습니까? 좀 못나 보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히면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정말로 모자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이 상황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아름다운 사람 아비가일을 보내십니다.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아비가일은 하인에게서 주인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다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니 이런 인간이 또 하면서 나발에게 달려가서 나발을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 탓이라고요? 다 내 탓이다. 책임을 전가하지 않아요. 바로 수습합니다.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다윗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다윗 앞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볶은 곡식 5새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비가일은요, 할 수 있는 한 빨리 최대한의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또 여인은 달려가는 게 힘드니까 종들에게 빨리 가라고, 그리고 자기도 서둘러서 갑니다. 그 다음에 다윗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24절 보세요. 시작. 그가 다윗아 바라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아멘. 아비가일은요, 다윗을 만나자마자 먼저 그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을 내 주여 이렇게 높이고 자기는요 여종이라고 낮추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려 31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남편의 죄를 자기의 죄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또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발이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어떻게
말하는지요? 우리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아비가일의 정말 현명하고도 정말 이 상황을 읽는 그런 말을 보십시오. 먼저 아비가일은 당신은 지금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대장군 아닙니까? 지금 이 싸움이 여호와의 싸움이냐? 당시 지금 칼을 차고 왔는데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싸움이냐? 다윗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그 마음에 있는 다윗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전곡을 찌르고 있어요. 다윗의 불안함, 사무엘의 죽고 의지할 수 없는 다윗의 그 기댈 곳 없는 그 아픈 마음. 그래서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다윗의 그 불안한 마음을 오늘 이 아비가일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생명싸개 속에 당신을 보호하실 겁니다. 이 생명싸개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생명싸개로 쌓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보호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비가일이 이렇게 아름다운 말로 다윗에게 권면을 하니까 여러분 다윗이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분기가 탱천해서 칼을 뽑아들고 내가 나발과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싹 죽여버려라! 이게 쫓아왔던 다윗이 아비가일의 이 아름다운 말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비가일의 말 속에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심이 있는 거지요. 당신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 아닙니까? 나발에게 복수하는 것이 당신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아비가일의 말 속에는 역지사지의 정신이 들어있어요. 역지사지가 뭐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에 이런 능력과 권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명을 회복하고,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지, 왕으로서 지금 내 행동이 바른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되돌아보니까 마음 곳간이 풍성해진 거예요.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다윗이 번쩍 정신이 든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진 거예요. 순간 분노의 감정에서 육신의 본성에서 깨어나고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죄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다윗은 이 일이 아비가일 때문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 너를 내게 보내서 나를 막아주셨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순간적으로 소명을 잃어버리고 내가 누구인지 왕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나발을 향해서 순간 분노난 품었습니다. 하지만 아비가일을 만난
아비가일의 이 말을, 아름다운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다시금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오늘 24장에서 사울 왕을 선대했던 그 아름다운 다윗의 모습이 다시금 회복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두 가지의 모습이 다 있습니다. 다윗 왕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선한 모습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칼을 뽑아들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날뛰는 이런 다윗 왕의 모습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먹는 문제로, 또 자리 다툼의 문제로 자제와 온유를 잃어버리고 자존심이 상한다고, 모욕당했다고, 수치당했다고 막 무너지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비가일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세상이 점점 공격적으로 변해가고 피해의식과 방어적으로 변해가는 이런 가운데 나를 일으켜주고 나를 세워주는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아비가일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아비가일은 다윗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그런 성령님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비가일을 만나면 내가 왜 분노했는지 원인을 알게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말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 거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회복하게 됩니다. 분노의 자리에서 찬송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아비가일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눈코 뜯고 막 찾아봐도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없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답은 당신이 아비가일이 되십시오.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아비가일이 되겠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다시 한번. 내가 아비가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모욕받았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도저히 주체할 수 없는 그런 화가 올라오고 여러분 막 끓어오를 때 어디를 가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가십시오.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흘리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참을 수 없는 일도, 아무리 용서 못할 일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가면 우리가 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예수님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화가 나면, 짜증이 나면, 분노가 올라오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십시오. 주여, 예수님, 주여. 그런 말 있잖아요. 참으리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예수님을 10번만 불러보세요. 못 참을 일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우리의 삶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호흡을 가다듬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성령님의 음성 앞에 설 때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아비가일 같은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곳, 그곳이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아름다운 사람,
아비가일이 되십시오. 그리고 아비가일을 만난 다윗이 되십시오. 아름다운 여러분을 통해 주변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루하루 감정에 따라 요동치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우리 모두 아름다운 사람 아비가일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아비가일이 되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려주는 자, 세워주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마음이 힘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사람으로부터 위로받지 못하는 그 마음을 아시오니 우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사명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